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그곳에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의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인 까닭에 돈주머니를 맡아서 그 안에 넣은 것을 가져감이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주에 주님이 죽은 이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큰 이적을 아주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나사로 한 사람만 이렇게 살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오늘 우리들을 위함이라는 거죠. 나나 여러분들을 계속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사로는 원래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산자이죠.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산자라고 여기는데 병들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을 경우에는 주님이 어떻게 살리시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1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봉독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이들 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들 전부 다 산자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다 각기 다른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산자이고 믿음으로 열매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신앙의 모습이 각각 다 아주 다르다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을 계시 기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시는 거죠. 즉 아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유형이 있고 마르다와 같은 신앙의 유형이 있고 나사로와 같은 신앙의 유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르다와 같은 신앙에 속한 자라면 아주 복된 거죠. 여러분이 거기서 나사로와 같은 신앙에 속한 자라면 굉장히 이제 복된 자가 또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셋 중에서 또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마리아의 신앙에 올라서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세 사람 다 산자이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데 이들을 새 계시 기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산자라면은 이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하고 훌륭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핵심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세 가지 신앙의 계시 기간으로 세워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며 그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마리아의 신앙이 뭔지 깨달아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은혜를 받아야 됨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본문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랬죠.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면서 그냥 의미 없이 쑥 지나가는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주님이 어떤 뜻을 두시고 어떻게 아주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이런 부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게 되지는 거죠.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이렇게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이거죠. 왜 오셨느냐. 평상시에 어디를 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면 그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의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6월절 아주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신방하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6월절 닷새 전이면은 종료주일이에요. 6월절 닷새가 되는 그죠?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종료주일 바로 전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신방 온 이튿날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아주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이다라는 거죠.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아주 공적인 왕의 신분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아주 입성해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다음 날 그러죠. 그 다음 날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이스라엘 왕은 복이 있다 하면서 외치면서 아주 환영하고 막 대대적인 어떤 모여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베다니에 오신 이튿날에 있게 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공개적인 아주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아주 왕으로 등극하는 아주 그런 어마어마한 대사를 아주 7월 전날인데 한가하게 뭐 누구를 만나려고 베다니에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내일 그러한 중대사가 있는데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베드로가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을 신방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중대한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셨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으니까 6월절이 또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은 하나님이 정해서 지키라고 주신 명절로 아주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아주 명절로 지키는 거죠. 그런데 6월절 명절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6월절 명절을 왜 주셨느냐? 6월절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아주 구원에 관한 것이 실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1절에 6월절 전이라고 엿새 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6월절 지금 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6월절은 모세가 율법으로 받은 그때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때로부터 해마다 지키는 그런 6월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6월절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6월절 양으로 십자가의 죽임당에 피 흘리셔서 아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아주 6월절 명절을 지키게 했는데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고 바로 하나님이 정한 그 6월절이 실현되는 날이 엿새 후다라는 거예요. 엿새 후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한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직접 6월절 양으로 아주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을.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아주 베다니 나사로 집에 신방 오신 것이 무슨 의미 때문인지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하시는 건요,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최후의 저주의 형벌을 아주 받는 거예요. 아주 신성모독죄로 아주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중죄인으로 받는 저주의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발가벗겨져 가지고 아주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이보다도 더 큰 수치는 없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양 아주 손목에 아주 큰 대못이 박히고 아주 발목뼈에 아주 큰 대못이 아주 박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시간 동안 아주 온 몸이 실려가지고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은 인자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었으니까 이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철로 된 어떤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못을 박아도 창에 찔러도 뭐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찌르면 아주 피가 나오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마리아의 그 태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았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괴로워서 죽을 아주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이자를 내게서 아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죽임 당할 날이 엿새 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엿새 후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최고의 저주의 형벌을 받고 죄인 중에 중죄인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아주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그날을 엿새 후에 6월절로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받아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엿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지만은 그 6월절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아주 체포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포당해서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계속 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온 것이 6월절 엿새 전이 아니라 주님이 체포당하기 전 나흘 전이고 종려 주일 전날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했는데 여러분이 다음 주 금요일 날 결국 순교의 제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아주 끔찍하게 톱으로 아주 이렇게 켜임을 당하고 칼로 아주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날을 받아놓고 있다면 여러분이 한가롭게 누구를 만나러 어디로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끔찍하게 죽임 당할 날을 받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날 후에 아주 체포당해가지고 아주 끌려다니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아주 고문당하면서 고통당하다가 결국 금요일에 순교당하게 되는데 어디 한가롭게 외부로 다닐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6월절 엿새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베다니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6월절 양으로 희생당해 아주 끔찍하게 아주 죽임 당하는 날을 받아놓고 그것도 정확하게 나흘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 이거예요. 나흘 전에. 그러면 왜 오셨는가 이거죠. 왜 오셨는가. 그죠? 무슨 목적으로 오셨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오셨냐 이거죠. 성경에 문자로 이렇게 이것은 뭐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성령으로 이미 쓰여 있는 것이 뭐냐?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라 했는데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답이라.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아주 썩어서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살리심 받은 나사로가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그 살리심 받은 이후에 어떻게 믿음으로 열매 맺으며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가 살리심 받은 이후에 어떻게 믿음으로 열매 맺으며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의 모습을 직접 보기를 얼마나 주님이 원하겠느냐라는 거죠. 죽어있던 그를 살려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원해서 오셨더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아주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충격을 받은 마르다 역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아들의 음성을 마르다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도 아주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그때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살아난 산자가 된 마르다가 이젠 예수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아주 살고 있는지 주님이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아시는 것은 세 사람 중에 마리아가 가장 믿음이 앞서가고 있고, 나사로의 사건 이전에도 이미 산자로서 살고 있는 믿음이 좋은 마리아인데, 똑같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충격을 받고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아주 훌륭한 경지로 아주 완전히 새롭게 아주 변화되어졌더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나사로의 믿음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아주 변화된 아주 그 마르다의 산자의 모습이 어떠하며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특별히 행하고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가, 이런 것을 보기를 얼마나 원하고 원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일 종려주일로 아주 왕으로 등극하는 날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엿새 후에 아주 처절하게 아주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받아놓고 있으면서도 나사로를 아주 보러 가는 것이고, 마르다를 보러 가는 것이고, 마리아를 보러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세 사람이 어떻게 되었기에 그러느냐? 11장에서 이미 앞에 있는 11장에서 나사로 사건을 해서 그들의 신앙이 확 아주 바뀌어졌더라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살아있는 자는 엄청난 초월적인 경지의 신앙으로 바뀌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보고 싶고 그들을 기쁘게 만나고 싶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마리아는 주님의 뒤를 아주 바로 따라오는 그런 신앙으로 이미 올라서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엿새 후에 죽임 당하는데 마리아도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아주 각오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이렇게 올라서 있으니까 마리아에게 더 아주 힘을 아주 실어주고 기쁨을 주고 격려해서, 그리고 아주 그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을 받아가지고 멋지게 주님의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해서 주님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보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죽임 당하기 전에 살리심 받은 그 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생각하는지 채우러 보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마르다가 병들기 죽기 전에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아주 주님이 사랑하시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11장에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아주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마르다도 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마리아를 더욱더 영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해주신 후에 그것으로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이전에 엿새 전에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주 자기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박민규 목사가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니까 아주 엿새 후에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죠. 그렇죠? 아주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아주 격려하면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들에게 유월절 엿새 전에 찾아오신 주님이나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서 곧장 가야 될 그런 처지에 있을 때는 주님이 만사를 제쳐놓고 즉각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아주 기쁨으로 아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 집을 신방하셨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자기 제자의 신앙으로 아주 선자들을 딱 아주 찍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뒤를 따라서 올 자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아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는 자기 사람들을 찍는 거죠.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해서 그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다라는 거죠. 내일 종려주일 엄청난 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내일 중대사가 있으면 마음이 여유가 없는데 그런데 베다니에 찾아오신 거죠. 왜냐?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찾아오셨냐라는 거죠. 엿새 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아주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찾아오신 거다라는 거죠. 왜냐? 주님이 끝까지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2절에 보니까 2절에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더라 했죠. 마르다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오고 3절에 마리아를 포함해가지고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쭉, 그죠? 이 세 사람을 세 계시 기관에서 우리에게 아주 말씀하시는 것을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달아가지고 여기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르다에 들어가든지 나사로에 들어가든지 마리아에게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나사로의 신앙의 자리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르다에게 들어가도 되지만은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드시 나사로의 신앙의 자리에는 들어가서 나사로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아주 최고의 복된 자가 되려면 마리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마르다를 우리의 계시기관으로 뭘 말씀하셨느냐? 마르다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시중. 그렇죠. 주님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그때 마르다는 주님께 저녁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시중을 드는 거죠. 여기에 마르다의 신앙이 아주 딱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었죠. 그죠? 내 오라비가 살리라. 아, 예.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겠죠. 아니다. 지금 살아난다. 아,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러면 이 돌을 좀 무덤의 돌문을 치우라.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이렇게 되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거죠. 그죠? 입으로는 말하고 머리로는 믿었지 그 마음 중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르다 역시 육은 살아있지만은 아주 영은 죽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나사로가 듣고 아주 죽은 육체가 살아서 무덤에서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주님이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따라서 영이 확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영도 나사로의 몸도 이렇게 다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마르다가 본 거예요. 마르다가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아주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살리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확 믿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주 조물주이시니까 나사로의 육체도 만드신 그 조물주신데 조물주가 아주 피조물에게 아주 명하니까 피조물인 육체가 아주 썩어서 벌떡 일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물주가 아주 내가 믿는 아주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임 당해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중심으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어지게 되어진 거죠.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믿었고 아주 생각으로만 믿었고 말로만 믿었는데 이제는 심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심령에 아주 영으로 믿었지 못했는데 아주 중심으로 믿지 못했는데 아주 전심전력으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전적으로 아주 새롭게 완전히 산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응? 조물주 하나님이구나. 그가 나를 구원하신 아주 구세주이구나 라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그리스도이구나. 나의 왕이구나.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으로 죽은 자 마르다가 살아나서 산자가 되어진 거예요. 산자가. 이렇게 산자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라는 거죠. 자기 집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된 음식을 주님께 바치면서 대접하는 거죠. 이게 산자가 된 마르다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아주 열매 되어지는 거죠. 그죠? 열매가 되어진 것은 전부 다 하늘나라의 영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르다가 완전히 바뀌어진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 날을 받아놓고 있고 이 세상에 하직할 끔찍한 저주의 형벌을 받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그 주님이 지금 마르다 앞에 지금 와 계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 주님의 모습을 마르다가 직접 확인하고 아주 기쁘게 여기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주님을 위하여 전역을 마련하며 시중 들더라.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 아주 바뀌어진 산자로 이렇게 바뀌어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산자된 마르다가 믿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산자가 된 마르다의 열매 맺는 모습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산자라면 마르다처럼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바치는 데에 인색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되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죽은 자인 나를 살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산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복된 자로 아주 영생을 위해 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니까 아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 계시로 아주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다라는 거죠. 그죠?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아직 바뀌어진 것이 없다면 왜 그런지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의문을. 그죠? 여러분은 산자로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죽은 자 그대로 있는 것인지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자기가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것인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사로를 우리의 신앙 계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 했죠. 식탁에 누가 있느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사로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데 나사로가 먹는 음식 다르고 예수님이 먹는 음식이 다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잡수시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나사로가 먹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과 주님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사로의 음식이 주님과 똑같다는 것이 이게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아주 현재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일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기 전에 세 번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금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지는데 주님과 똑같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세 번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라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 바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하실 때에 믿음으로 나도 나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함께 달렸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 몸이 십자가에 달렸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나는 죄에서 영원히 사함받은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이 함께라는 첫 번째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두 번째 단계는요. 에베소서 2장 6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라는 거죠. 아주 죽었던 우리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함께 주님의 것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사로의 주님이 되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더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된 자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아주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 일으켜진 바 된 나는 영원히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으므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일으켜졌고 나사로가 일으켜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이 없이 사는 자가 된 것이 나사로고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늙어도 죽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일으켜졌으니까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잠만 자면서 뭐 잠은 자면서 쉴 수는 있는 건 있겠지만은 죽음은 없다라는 거죠. 죽음은 없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죽은 것을 아주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는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잔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진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산 자로서 죽음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두 번째 함께가 되어진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째 주님과 함께가 되어진 거죠. 나도 그렇게 되었고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것이 나사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거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과 내가 같이 하나로 연합이 됐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여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힌 바 되었다.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딱 보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에서 벗어난 거죠. 그죠? 나사로나 우리가 이 세상 임금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죠. 아멘.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아주 죽은 자가 나오는데 아주 얼굴이 수근으로 갈아졌고 손발이 아주 수위로 동여졌으니까 풀어주어 단니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사로가 풀어졌는데 복음으로 풀려주고 진리로 풀려주고 예수로 풀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바 된 나사로가 이렇게 되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세 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의 표가 뭐냐? 함께 음식.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요한복음 12장 2절에 나사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니라. 이 말씀 이대로 받아서 주님과 똑같은 아주 음식을 먹는 것임을 아주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면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잡수시는 음식은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그런 밥이나 이런 반찬 이런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놓고 있는 밥, 국 놓고 반찬 놓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잡수시는 음식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식은 제자들이 어디 가서 구해서 드리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의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사로의 음식도 예수님과 똑같은 음식이니까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나사로의 살아난 이후에 먹어야 될 음식이라는 거죠. 아멘. 나사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아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심 받게 된 것을 증거해서 다른 영혼을 자기와 같이 살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상고했던 에베소서 2장 5절에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 가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도 이미 이 새 가정을 거쳤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똑같은 음식을 먹는 자가 되었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주님과 함께 앉아서 그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주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주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아주 살리고 구원하는 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냥 뭐 빵을 주고 살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나를 어떻게 살렸느냐? 에베소서 2장 아주 5절 6절의 말씀드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됨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살릴 뿐만 아니고 우리를 또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일으키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건 부활시킨다라는 거죠.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죽음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꽁꽁 묶여져서 연합이 되어졌으니까 그분이 하나님 보좌편에 앉게 되어진 그 자리에 우리도 동일하게 앉게 되어졌음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뭐 하다가 죽으면 나중에 천당한다. 이거는 아주 어린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또 여러분들 입에서 계속 이래도 죽겠다, 저래도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골치 아프고 배고파 죽겠다,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속에 이미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딱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죽음의 근세를 이미 주님께서 완전히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이 세 가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은 자로 주님과 똑같은 음식을 먹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루어졌으니까 아주 신하고 감사하고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자, 세 번째는 3절에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산자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의 신앙이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35절의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 37절, 38절의 신앙.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을 보낼 때 11장 5절부터 8절 이렇게 앞에 3자가 같은 나라가 앞에더라고. 그런데 뭐 누구 한 사람도 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없더라고. 그 제가 아침에 갑자기 쭉 보다가 아닌데 하고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봤습니까? 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의 신앙이 뭐냐? 마리아가 순교의 신앙으로 딱 올라섰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는 죽은 자를,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은 자 나사로를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활로 받았는데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을 사모하게 돼서 악형을 받되 그 차에 면하지 않고 아주 톱으로 켜임을 기쁘게 받고 칼로 베임을 아주 기쁘게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교로 들어지는 신앙으로 딱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높은 신앙에 올라가게 되어진 거죠. 이것을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의 신앙이 뭔가?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트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더라 했죠. 그죠?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트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부었더라는 거죠. 한 리트라는요, 리트라는 라틴어인데 1파운드쯤 돼요. 1파운드. 한 12온스. 근데 마리아에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가장 값진 물건은 값진 향유 한 리트라라는 거죠. 그죠? 한 리트라는 가격으로 얼마 되느냐? 그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 된다는 거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루 품삯값이에요. 그죠? 하루 품삯값. 요즘 보니까 농촌에 비닐하우스에 일하는 사람이 하루에 20만 원 받아요.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뭐 다른 어떤 기술직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에 뭐 30만 원씩 받는데,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품삯값을 했을 때 1년 연봉을 따지면은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1억 가까이. 그러니까 연봉 한 7, 8천억에서 7천, 8천만 원에서 한 1억 되는 그 돈을, 연봉을 1원도 쓰지 않고 저축해가지고 사야 하는 향유가 감송향유 한 리트라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굉장히 값진 것이죠.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눈에 보이는 가장 값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것은 마리아의 신앙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신앙 계시로 우리에게 쓴 거는 마리아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실제 주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값진 것을 드렸다는 것을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 가장 그 마리아에게 있는 가장 눈에 보이는 가장 값진 향유, 감송향유 한 리트라를 드렸다는 것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가장 값진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값진 향유가 아니라 그것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값진 거예요. 주님이 첫째 부활의 영광,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주시는데 이것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값진 영광에는 전제가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주실 때 전제가 뭐냐? 마리아의 자기 몸과 영이 주님의 것인데, 몸도 주님의 것이고 영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몸을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린다. 그것이 뭐냐? 즉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자기가 받아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된 영생의 복을 믿음으로 딱 받아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장 값진 것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마리아는 히브리서 11장 35절의 신앙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자는 죽은 자를 뭐로 받았다고요? 부활로 받았는데 더 좋은 부활을 사무엘서 어떻게 한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은 자인 나사로를 부활로 받았다는 거죠. 그냥 육체가 잠시 살아나오는 거로 받은 게 아니고 부활로 받게 되고 부활로 받게 되니까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마리아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었을 때는 그것을 받게 되는 거는 그냥 덜렁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뭐라고요? 자기의 몸을 아주 들여줘야 그 주님이 주신 그 엄청난 최고의 값진 그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워주셔가지고 그런 신앙으로 세워주셔가지고 받아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인데 그것은 마리아가 자기 몸을 순교 제물로 바쳐져서 주님이 해주셔서 그 영광을 준다라는 것을 아주 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자기에게 주시기 위하여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해주시는 주님임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그렇게 주셔서 그렇게 첫째 부활의 영광인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셔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나에게 소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나로 하여금 순교케 시켜주시고 결국은 그 영광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을 알고 믿고 이렇게 쭉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님이 직접 자기 앞에 오신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아주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아주 최고 값진 아주 엄청난 그 영광을 주실 것을 해주게 되니까 너무나 감격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그 행보가 주님의 발자취고 주님의 그 발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그렇게 그 길로 가시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발에다가 가장 값진 것을 붙는 것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가 영으로 보는 주님의 행보는 주님이 엿새 후에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바로 부활이고 아주 생명이신 주님이니까 부활하시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자기를 죄에서 대속하시는 것으로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그 후에 마리아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흰 옷으로 입혀준다는 거죠. 이거는 속죄 구원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없애준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결국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결국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흰 옷을 입는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보게 되신 거죠. 마리아의 영으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순교시켜 주셔서 아주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을 씻어 희기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순교케 해주시고 아주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내게 입혀주시는 주님이시라고 아주 깨닫고 믿고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아주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값진 목숨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을 실상으로 표현해서
나타낸 것이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그렇게 붓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어버리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긴 머리는 그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인의 머리는 뭐라고요? 여인의 긴 머리는 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향민아 자매님은 그래요. 여자들은 머리를 짧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아주 향유를 싣고 닦아드리는 거죠. 그것은 마리아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긴 머리인데 자기의 영광을 예수님의 발을 씻는 데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발은 몸에서 가장 낮은 거예요. 발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낮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머리카락은 그 여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걸 했으니까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주님의 발을 씻는 데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지극히 높이면서 자기는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지극히 낮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지극히 높이는 거죠. 주님만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주님이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영안으로 보면서 아주 지극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거룩하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가장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와 같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여러분 3장 읽어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하고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이 호칭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까지 어떻게 됐느냐? 순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지금 주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아주 거룩하게 여기게 되면은 아주 어떻게 되느냐? 순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기쁘게 여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가장 값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아주 발을 닦는 것은 뭐냐?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다.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해주실 그 주님이 결국은 자기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아주 최고의 영광이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으로 감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높이고 아주 기꺼이 아주 기쁘게 순교의 제물을 바쳐질 것을 아주 고백하는 것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닦아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영적 히브리인이 되게 되면은 육의 강을 걷는 영적 히브리인이 된다면 영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하늘나라인데 거기에는 장자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교회이고 나사로가 하늘나라의 교회라는 거죠. 이들은 믿음으로 열매 맺은 대로 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장자의 그 총회는 마리아가 속한 것임을 계시해 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계시 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나 나사로는 아주 교회로 영광을 누리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되고, 그리고 마리아는 장자의 총회로 아주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느냐. 지금
마르다, 라사로, 마리아에 대한 신앙 계시를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 아주 꿈만 크게 가지면 되느냐?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그 말씀이 아주 바탕이 되어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두신 것이라 했죠. 가만두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이죠. 그죠? 계속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마리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발을 머리로 닦고 예,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지금 닦고 있는데 씻고 있는 거죠. 그죠? 닦고 씻고 하는 거죠.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깨달는 것이 뭐냐? 엿새 후에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아주 희생되실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나의 죄로 인해서 대신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나의 장래를 될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주님의 행보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께 값진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가지고 옷을 희게해서 흰옷을 입혀주시는 분이라고 깨닫고 믿고 그 흰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일을 마리아가 하는 것인데 이게 그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제 이 7절의 말씀이 쉽지 않아요. 깨닫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건성쩍 읽었으면 이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하시면서 그녀는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두신 것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어려운 말이다라는 거죠. 깨닫기가. 이것을 간직해 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현재 간직해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내용은 뭡니까? 실제 내용은 값진 향유를 이미 주님의 발에다가 이미 다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향유가 조금이라도 남아서 간직해 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없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날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례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 중에 향유를 발에 부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발에 지금 부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미 향유를 부어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엿새 후에 6월절에 주님이 죽음 당하시고 무덤에서 장례 치를 때 이 향유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석 읽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두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녀의 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나의 장래날을 위해서 간직해 두신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장래는 뭡니까? 장래한다는 것은 몸을 묻는 거죠. 땅에 묻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무덤에 묻어버리는 거죠.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엄부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의 몸을 묻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뭘 말하냐?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아주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복음과 진리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참된 진리를 교회에서 장사 치려서 묻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묻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아주 복음과 진리를 묻어버리고 오히려 거짓된 아주 비진리가 난무하는 교회가 되리라. 이것이 나의 장래 날이 올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묻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묻어버리는 나의 장래 날이 그렇게 오게 될 때에 그때를 위하여 이 여인이 이것을 간직해 두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마리아가 간직해 둔 것이 뭡니까? 예? 향입니다. 감성.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것이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죠? 가장 마리아에게 가장 값진 것이 뭐랬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아주 값진 향유 한 리터가 눈에 보이는 것이 값지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장 값진 향유가 값진 것이 뭐랬습니까? 더 좋은 부활의 진리다라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 마리아가 간직해 둔 것이 가장 값진 더 좋은 부활의 진리라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그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주님의 것인 몸과 영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마리아가 자기 몸을 아주 제물로 드리는 것을 전제해가지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님으로부터 아주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이게 가장 값진 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직했던 가장 값진 것이 영광의 복음이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주님의 재림 전에 환난 날을 예비해가지고 이렇게 순교케 한다 이런 것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도 않는 분들은 증거도 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고 이런 것들니까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달란트 비유를 했어요. 그죠? 달란트 비유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거는요, 24장과 이어지는 거예요.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하면서 앞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상으로 쭉 지금 이어지고 가서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미련한 처녀와 아주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왕이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주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계산하는 것이 뭐냐? 계산할 때, 그 계산한다, 회개한다고 한다는 것이 어떤 죄를 지을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한다라는 거죠. 이 계산한다, 그것이 헬라어로 뭘 말하냐면 시나이도 로고스, 복음을 계산한다는 거죠. 복음을,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하고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지금 마리아가 간직해 둔 것이 뭐냐? 주님의 장래 날을 위해 간직해 두신 뭐냐? 가장 값진 아주 더 좋은 부활의 진리라는 거죠. 이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간직했던 가장 값진 것이 영광의 복음이고 첫째 부활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아주 묻혀지고 있다는 거죠.
믿지도 않고 증거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마지막 이때는 실제로 주님의 장래하는 날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신 복음과 진리가, 참된 복음과 진리가 아주 묻혀지고 있는 거죠. 장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여인이 간직해 둔 그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일을 계속하게 하라는 거죠. 그죠? 주님의 장래날이 이르게 되면은 이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간직해 두었다는 것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뭐 자유신학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속적인 신학이 들어오고 번영신학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이 다 아주 가짜가 되고 있네. 아주 뭐 비진리로 변질되고 있고 아주 거짓된 것으로 횡행하고 있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할 영광을 입혀줄 최고의 값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주 증거하도록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간직해 두셨다. 갈수록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 말씀은 묻혀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거기에 아주 최고의 영광된 것을 받게 하는 그것은 아주 묻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은 오늘날 주님의 장래되는 주님의 그 복음과 진리가 묻혀지는 이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이 주님의 장래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아주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가 참된 복음과 진리로 영광의 복음과 진리의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계속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또 이 복음과 진리를 계속 증거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 계시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주 추구하며 목표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마리아가 아주 아주 좋은 부활의 신앙으로 아주 세워져서 그 길로 계속 나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 깨달아진 말씀대로 우리의 아주 신앙의 목표가 되고 그 믿음으로 세워져서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